구약성경 민수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은 1절부터 총 35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다 읽기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은 걸릴 것 같아서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쳐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감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대 범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민수기 11장입니다. 우리가 10장까지 말씀을 지난 동안 읽어왔는데 민수기 전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으로부터 약 40년까지 모압 평지까지 약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우리가 어제서 말씀을 보았듯이 10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시내산에서 드디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하여서 광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0장 33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시내산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던 그 산입니다. 그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출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앞에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뜻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34절에서도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동을 친히 보호하여 주셔서 광야의 뜨거운 사막의 그 뜨거운 햇볕을 구름으로 덮어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시며 그들의 뜨거운 태양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 쉴 곳을 먼저 찾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적하게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그들의 모습은 그렇게 감사와 또 기쁨 가운데 이동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바로 이어지는 11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11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또 시내산에서 잘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이끌어내어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 원망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들으시고 바로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랐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그 불이 꺼졌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쉴 곳도 찾아주시고 그 뜨거운 태양볕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원망하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먹을 것을 수고로이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만나로 채워주셨음에도 그리고 원망하는 것에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계속적인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지만 그 애굽에서 함께 나온 그런 족속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먼저 품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렇게 탐욕을 품을 때 그 탐욕의 마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중간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런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족속들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는 것에 마음이 동하여서 그들도 탐욕을 품으며 하나님께 다시 원망, 불평, 불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는가?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먹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탐욕이 들어서 애굽에 살 때는 생선도 먹고 다른 야채들도 값없이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만나밖에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 불만이 생기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너무 불평 불만이 많자 하나님께 탄식하며 탄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고 각 종족들이 온 종족들이 계속 그런 불평 불만뿐만 아니라 우는 모습들, 신세를 한탄하면서 불평 불만하면서 우는 모습들을 모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에 모세는 여호와께 여짜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평 불만하고 우는 모습을 보자 자신이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느냐 탄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에서도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왜 내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14절 15절에서는 그 모습들이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달라 이렇게 탄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때 당시에 모세의 마음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책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불평 불만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일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은혜를 입혀서 죽여달라, 생명을 가져가달라, 이렇게까지 탄원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는가 16절 이하에 잘 나와 있는데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내가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혼자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이 느껴서 너무 힘들고 지친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까지 그렇게 힘든 상황을 탄원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명의 사람을 세워라. 지도자가 될 사람 70명을 세워라.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짐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모세의 그런 고난과 힘들었던 그런 탄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고 풍족하게 먹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불편하며 우는 그런 모습에서도 신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모습을 18절부터 읽어볼 수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여태까지는 고기를 먹지 못하고 만나만 먹게 되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 불편하니까 너희들이 소원하는 대로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19절 표현, 20절 표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표현들이 그들에게 참으로 올바른 것이었는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표현이 그래 한번 먹고 싶으면 먹어봐라. 너희 충분히 하루 이틀 줄 것이 아니라 냄새도 맡기 싫을 때까지 한번 먹어봐라 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에 그 요구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가 24절부터 35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혼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70명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모습들이 2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하여서 70명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70명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받아 함께 다스렸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31절에서 보면 정말 고기를 먹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메추라기는 조류이죠. 조류.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는데 2규빗 하면 90cm 정도 되는 것입니다. 하룻길 되는 그 거리에 90cm나 되는 메추라기가 몰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자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이 한 호멜은 2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호멜이라면 2200리터 정도 되는, 무게로 따지면 뭐 2톤이 넘는 그런 정도의 그런 메추라기를 거뒀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적게 모은 사람도 2톤 정도 되는 그런 고기, 메추라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루 이틀 먹을 양이 아니라 정말 냄새 맡기도 싫을 정도의 그런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이런 표현을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원망하였던 그 백성들을 치셨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장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다 생각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받은 자이고 날마다 만나라는 신기한 음식을 먹으면서 신비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신비한 체험을 하며 걸어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루하루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적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다면 우리가 이 많은 뉴스를 봐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기적과 같은 사실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더 많이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에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때로 모세가 느꼈던 같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과 같은 그런 힘들과 어려움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불평과 불만하고 나를 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기보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자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그런 짐을 주시고 그 짐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성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하고 탄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손길들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여러 가지 기도한 것, 간구한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그 기도가 잘했다는 의미로서 응답해 주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그 기도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해봐라.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보여주시는 그런 응답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 내용이 복일 수도 있고 또는 징계일 수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구했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저주가 되는 그런 하나의 응답일 수도 있음을 알고 삼가 주의하여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구하고 그 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있음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때로 내가 주변 사람들과 예전보다 더 많이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이 못 가진 것 같아 원망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전 생각을 기억하며 원망, 불평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광야 같은 삶을 반드시 통하게 하시는 영적 이치를 잘 깨달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나만을 위하여 더 가지고 더 누리는데 마음 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닥치게 되는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짧지 않은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은 수련회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각 교육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여름 행사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신앙의 한 걸음에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늘 평강 가운데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의 선하고 신실한 손길들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